하나님 아버지, 2021년 1월 27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예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예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예수 은혜의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을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했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써 헌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의 말씀 다시 봉독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습관처럼 기도를 드리셨던 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다 해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리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어제 이제 묵상된 말씀에도 있죠.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애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가장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그리스도라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구원자, 주인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이제 베드로가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뭐 이름은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없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뭐 구약에서 예언됐던 메시아, 왕, 구원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걸 경고했습니다. 경고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없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말을 계속 하지 말아라. 왜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신성 모독죄로 이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온 이스라엘에 이렇게 퍼지게 됐을 때는 우리 주님의 때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동이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지금 말하지 마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경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는 일을 들으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는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처음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누가복음에는 더 이상 말씀이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 부분은 더 묵상 나눔을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무리에게 이제 제자들을 포함해서 무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이 의미를 잘 몰랐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왜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는데 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 말씀을 지금 이제 22절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23절 말씀도 사실은 따르기는 좀 어려운 말씀이라 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도 사실은 조금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금 현재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도 사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22절 말씀이 이 모든 말씀을 여는 열쇠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죽임을 당하면 살아난 이런 거를 믿지 않는다면 자기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우리가 영생으로 돌아온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되는 그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덧붙여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네가 죽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보다도 우리가 영생을 얻는 영생을 얻어야 된다 이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 우리의 목숨을 드렸을 때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 세상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버리게 되면 또 어떤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고 자기를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온 천하를 다 버리고 주님을 얻으면 주님도 얻고 온 천하도 얻고 이런 지금 이게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이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요 말씀도 잘 몰랐을 것이고, 또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뭐 부끄럽다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얼마나 창피하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 천하를 다 얻었는데 예수님 없는 사람, 그 빈집 아닙니까? 이 땅에서 애벌레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애벌레가 평생도록 걸어다니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고, 또 먹는다고 해도 얼마나 먹습니까? 별로 먹지도 못하는 거죠. 애벌레가 우리 인생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사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리고 이제 나비가 돼서 애벌레가 번데기 됐다가 나비 돼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애벌레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본다면 참 창피하잖아요, 그죠? 나비로 돼서 살면 온 천하를 다닐 수가 있는데 애벌레의 삶에 몰입되어서 이렇게 막 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비처럼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따라가면, 그리고 나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나비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주님이 보호하고 주님이 온 세상입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온 세상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했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도 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여기 지금 이제 무리죠. 무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명확하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제가 볼 때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근접한 해석이 아닐까. 여기 무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시잖아요. 3년 뭐 하여튼 공생에 마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1, 2년 안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한다. 그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고, 이 이제 살아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인가 보면은 500의 형제, 잠든 자도 있지만 뭐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자가 있다 했는데, 여하튼 500인 그다음에 뭐 120 사도들 뭐 여러 안에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본 거죠. 우리 하나님이 실제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 모습을 본 자들도 있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참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리에미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지금 누가복음에 없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전에도 묵상 나눔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안다, 제조자를 안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은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도 성령 세례 받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뭐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고백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뭐냐? 베드로를 반석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요. 이 반석은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그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교회가 이제 사실은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반석 위에가 이제 교회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음부의 권세, 마귀 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는 곳인데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꼭 간직하고 교회를 봐야 되고, 또 교회는 보이는 유형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잖아요. 모시면 성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이 교회다. 이렇게 또 보셔야 됩니다. 또 19절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 모르게 보면은 이제 천국 열쇠 모르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보시면 더 선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이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항상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지금 경고했습니다. 우선은 잠깐 참고 있어라. 알고 있지만 내가 그 사실을 사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지만 우선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 있으라고 지금 경고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뒤에 보면은 21절부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고 그다음에 3일에 부활한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앞에서 베드로가 정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거역하는 말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베드로가 앞에 했던 그 고백이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긴 했지만 이게 정말 알고 한 것이냐 믿고 하는 것이냐, 지금 보면 믿고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붙잡고 지금 항변하면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지금 사탄은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거역할 수는 없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순리적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앞에서 나눈 내용과 똑같습니다. 앞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사람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는 것, 그 다음에 제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잃으면 이렇게 찾게 된다. 이런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에서 이제 그 앞에 누가복음에서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볼 자들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에 가깝게 지금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심판한다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지금 기록된 걸로 보면 재림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 부분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왕권을 언제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앉으시니까 왕권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은 부활할 때 가진 건 아니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 임하시는 것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돼 있다. 우리가 그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 중에 이제 여기 있는 무리들 중에 그런 상황을 보고 술 취했다 뭐 했다 했는데 여하튼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12제자뿐만 아니라 120문도들이 다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복음 증거하고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보혜사 성령님 오시는 것 그것을 볼 자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참고 말씀 한번 또 보면은 마가복음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갈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나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앞에서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 다음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놓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지. 지금 오늘 앞에도 나오지만은 자기를 부인해야지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보면은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겠고요.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구주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구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요한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여기 보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메시아 우리가 보면은 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이다 이런 뜻도 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4장 25절 예수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한복음 17장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지금 보면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아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이를 너희로 보고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먼저 항상 가르쳤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지금 제자들은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지금 회심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외친데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핍박하던 자죠.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잡으러 왔던 사람이 이제 반대로 지금 막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예수는 우리가 보면 죽어 마땅하다고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막 핍박했던 바울이 지금 회심이 돼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지금 복음을 전파하니까 정말 얼마나 당혹하게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정말 당혹하게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전파했고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여기 보면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집이다.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 해방자, 메시아이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누가 되게 했다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지금 세례 받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성령 세례 받고 베드로가 이제 복음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이제 제자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전파하고 있고 주다,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확신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심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뜻인데 메시아 주님 우리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예. 이렇게 확증적 우리가 보면은 성령 세례 임해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확신을 이렇게 전했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믿는 성도들이 되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예수님은 오늘 지금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셔야 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야 한다. 지금 이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해방자,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오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에 대한 깨달음은 뭐냐? 예수님을 사람들 중에 하나로 보게 한다. 사람들 마귀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지금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지 않고 사람을 따르게 한다. 참 이게 마귀는 교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사람을 따라가도록 지금 하나님이라고 마귀들도 선언해 줬고 지금 현재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인 표적을 많이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게 한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겸손하게 지금 말한 것이고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게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요한은 그는 흥해야 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는 빠져야 되고 우리 예수님을 너희들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되고 분명히 세례 요한과 같이 그 복음 전파된 그 사람들, 복음 받은 사람들은 아까 사도행전 2장과 같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이렇게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뭐 목사님을 따라간다든지 뭐 선교사를 따라간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마귀는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물질을 따라가게 한다든지 선교사를 따라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되면은 이제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람을 따라가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세례 요한과 같은 고백을 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복음을 전파하지만 우리는 주님만이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있고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서 흥해야 되지만 사람은 다 쇠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부터 해서 자신에 대한 깨달음은 무엇인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된다. 믿는 자는 믿는 순간 옛사람은 십자가의 장례식을 치른 것이다. 우리가 보면 부인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게 지금 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지금 예수님만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인하고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로마서 서신서에 보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뭐 이게 지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갈라디아서 2장에도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희가 세상의 초동 환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지금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서신서에서는 우리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인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아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 서신서와 함께 볼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신에 대한 깨달음 중에서 이제 영혼, 육은 아까 했듯이 우리가 죽음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거듭남, 새 생명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주인이 바뀌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프로그램 자체는 확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그 배운 지식들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런 이제 지적, 정적, 의지적인 이런 옛사람의 자아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회개할 때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자꾸 시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감정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그 결정, 의지적인 것, 그것도 다 이제 버려야 됩니다. 자기 신념, 고집, 감정, 생각. 자기를 이제 부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두르실 때 방언이 터지거든요. 옛 자아가 파쇄되는 그 사인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기도를 많이 드리신다면 우리 생각이, 감정이, 결단 이런 것들이 다 쇠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옛사람의 그 흔적들을 다 지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해 드립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르셔가지고 우리를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그런 세상 지식들이라든지 내 자아의 뭐 이런 잔존하는 것들을 다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 맡기는 것인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지금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지정의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했듯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 기도를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래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시면 하나님의 생각이 오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유의지로 우리 하나님께 이 선택권, 기도의 제목에 대한 선택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 아까 방언 기도가 이제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라고 보시면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이 또 옵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대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로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중보 기도거든요. 그게 자신에 대한 깨달음은 무엇인가? 영혼 육 중 육에 대한 거. 이제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지금 보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가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리고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우리가 보면 거룩하게 우리 몸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나는 청지기.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그리고 우리는 몸의 청지기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관리자라는 거죠. 우리 몸을.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몸을 잘 수선 유지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면 우리 차라고 하면은 뭐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렌트 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뭐 대통령의 차를 모는 뭐 기사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왕을 모시는 차다. 그러면 더욱더 운전하기 전에 다 수리도 하고 관리도 하는 거죠. 우리 몸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이거든요. 주님의 성전. 그래서 주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아까 했듯이 고장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모셨을 때는 그런 청지기 마음으로 비서관의 마음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깨달음은 무엇인가? 예수님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따르고 따르고 싶은 사람을 따라간다. 우리가 보면 무리가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가니까 거의 대부분 아마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죄의 속성이고 죄인의 특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주인 된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된 거. 그래서 그게 익숙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주관으로 계속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 그리스도가 되시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까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부활하신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나를 따라오려거든 해가지고 저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메고 따라오라고 하셨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씀을 하지 않고 뒷말씀을 했다면 이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모든 인생이 자기가 주인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다. 이게 영접이고 그렇게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기독교 외에서는 부인할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뭐 반대로 따지면 부인한다면 약간씩 사람을 따라가게 한다.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그죠? 나를 따라오라 해서 목사님 따라간다든지 뭐 지도자를 따라간다든지 뭐 철학자를 따라간다든지 그렇게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잘 따라가는 길은 창조주를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주인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길은 영접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두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외에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길은 예수님을 모셨을 때만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시인해야 되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참된 삶이라는 거고. 제자들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 주님이 그리스도심을 알았을 것이다. 주님이 고난받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들었잖아요.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세에 대해 알았을 것이다.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알았을 것이다. 깨달았다는 것은 지금 좀 이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셨을 것이다. 이유를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지금 말씀을 듣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들었지만 부활의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지. 아까 베드로도 수석 우리 제자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그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어서는 안 된다고 하진 않아요. 네. 부활한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죽고 부활한다는데 죽는 것만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부활이라는 말은 사실은 아주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끝났다 하고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말씀을 하신 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만 지금 들은 거예요. 뒤쪽은 지금 듣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오해가 생기고 또 아까 이제 주님한테 믿음이 없다고 지금 책망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걸 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 몸도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고 이것이 사람이다. 우리도 사람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삼위로 돼 있다. 그래서 왜 되어 있느냐? 간단합니다. 이렇게 대응이죠. 대응 이렇게. 우리 몸이 삼위로 돼 있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과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쉽게 변하는 방법. 사람을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자신이 누구이냐. 지금 보면 컴퓨터 앞에 지금 어린아이가 지금 자판을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느냐. 이 어린아이가 운동한다고 해서 이게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육신의 개선, 젖을 먹는다, 영양제를 먹는다, 이런다고 해서 이게 지금 컴퓨터가 제대로 활용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 아이가 지금 앉아있는 한은 이 프로그램을 아무리 비싼 프로그램을 깔은다 해도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주인 자리에 이 아이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어머니가 같이 앉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그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서 이제 컴퓨터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 컴퓨터가 가장 좋은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가 고아로 자란다면 이건 컴퓨터 엉망이 될 거예요. 다 부서지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계시다면 우리 어머니가 뒤에서 이렇게 계셔서 우리 어린아이를 성장시킨다면 이 컴퓨터는 좋은 기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어릴 때 프로그램으로 할 거고 이게 성장하면서 이게 이제 어머니가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이 프로그램, 컴퓨터를 쓰는 경우와 혼자 쓰는 경우는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영, 혼, 육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항상 영,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하는 것. 자기 주도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주도로 갈 거냐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혼이라고 하는 것. 이게 보면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성경 말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우리가 보면은 다 다릅니다. 이게 보면 뭐가 다르냐? 지정의의 구성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만나도 그냥 닮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지정의로 나눠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렸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자꾸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집 이런 것들이 지금 벗어지면은 물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수용하게 돼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A와 B가 이제 결혼해서 산다고 치면 이 성격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고 방식, 지적인 것에서도 뭐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서 보면 이 지정의 이게 각각의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격 차이가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여기가 없어지면은 이 차이가 사실은 막 크게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보면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것을 인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자기 몸도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뭐 행동하고 싶은 대로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몸이 가장 건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주인이 바뀌면 이 모든 것이 같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게 바꾸는 방법은 우리 주인을 바꾸고 성경 말씀으로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육체는 온전히 이게 잘 된다. 업그레이드가 잘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반대로 하면은 어렵다는 거죠. 운동해서 뭐 사람 바꿀 수는 있겠지만 이 한계가 있고 또 이제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반대로 가야 된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접근 방식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이제 바꾸어서 주인을 바꾸고 주님 말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늘 이해하면서 성경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지정이 그 형상이 같게 만든 것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같이 합작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또 이제 제자들이 부인하고 따라간다는데 이 부인을 하려면 지적 굴복, 정적 굴복, 그다음에 의지적인 굴복이 100%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는 하는데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100%가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99%가 된다 해도 1% 불신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하나님께 굴복을 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 51%뭐 이렇게 회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 아니면 도다 0입니다. 나는 0이고 예수님이 100이 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되거든요. 모든 건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100%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겠다. 100% 우리가 굴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100%, 여기가 50%, 여기가 50% 이렇게 돼서는 이게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 예수님이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실 수가 없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내가 주인으로 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야지 부인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들어오는 조건은 이렇게 100% 지적으로 그다음에 정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100%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앞에 나가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게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에게 주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인하면서 쫓아가면 된다. 우리가 오늘 또 여기 보면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부인이란 말이 없습니다. 부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야만 이제 부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고 오늘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부활하셔서 주인이 되셨을 때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다시 오시는 주님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광야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물 세례까지는 줬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나타내고 있고, 오늘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광야에 지금 머물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구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지금 광야에 와서 지금 여기는 이제 모세가 많은 이적을 베풀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지금 많은 것을 베풉니다. 이거는 왜 하냐면 여기는 이제 역사 드라마다 보니까 여기가 이 그 40년 동안 세대 교체를 하잖아요, 세대 교체.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제 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때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표적을 많이 나타내 주신 것이고,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이 성령 세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여기 성령 세례를 주기 위한 조건이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많은 생활을 하시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나는 그리스도다 하는 증거를 조금 보여주시고, 영접해야만 성령 세례가 임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만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수고 많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세례 여호수아가 이제 여기 요단강 건너가는 건데 여기 성령 세례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해결 방식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우리의 삼위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제 구조가 돼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담기는 것, 영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늘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채워질 때 영의 충만, 말씀 충만, 그다음에 성령 충만이 돼야만 우리가 이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영적, 지금 보면은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다라고 하는 건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사 마귀가 있고,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거짓 선지자들, 그다음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지금 많은 계략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우리는 이 천국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고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 방향은 항상 요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임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믿음, 소망, 사망을 가지고 우리가 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한정된 믿음, 소망, 사랑으로는 우리가 약간 애벌레 수준의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비와 같은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